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당신이 웃으면 우주 전체가 웃습니다. 당신이 웃으면 우주 전체가 춤춥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사사기 18번째 강의 말씀으로 무엇에 승리하고 무엇에 실패하는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사회는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어 자살하는 사람들, 이 이야기를 우리가 심상치 않게 듣게 됩니다. 이제 그런 소식들을 들어도 별로 놀라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생명을 자해하는 일은 분명히 죄입니다. 타인의 생명을 해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자해하는 행위도 분명한 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분들 역시 아마 자신의 인생을 그처럼 실패로 마치고 싶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한때는 찬란한 승리의 인생에 역전을 꿈꾸며 의욕을 가지고 살아보았지만 스스로의 힘으로는 모든 것이 불가능해 보이고 또 스스로는 더 이상 인생의 역경을 헤쳐나갈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인생을 스스로, 생명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죠. 이미 이 세상을 살고 간 사람이든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든 자신의 인생을 실패로 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저마다 기준과 가치의 설정은 다를지라도 모두 한결같이 실패가 아닌 승리의 삶을 살길 원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욕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다 승리하길 원하시죠? 예. 그렇다고 하면 아멘을 크게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 승리하길 원하시죠? 아멘.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의 삶이 늘 이렇게 승리로만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인사합니다. 승리하십시오. 제가 여러분 혹시 이 나갈 때 여러분과 인사할 때 뭐라고 인사하는지 여러분 들으셨어요? 제가 항상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해 볼까요? 승리하십시오. 승리합시다. 아멘. 여러분, 이 인사 속에는요, 제가 믿음의 지체들이 세상에서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 하는 인사입니다. 우리가 왜 하이파이브 하면서 승리합시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세상엔 너무 우리가 승리하지 못할 요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죠. 저 역시도 우리 성도님들이 실패가 아닌 승리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기드온의 승리의 삶과 실패의 삶을 대조시켜 놓고 있습니다. 기드온의 마지막 삶을 정리하면서 그 인생 가운데 승리했던 삶, 그리고 실패했던 삶을요, 딱 대조시켜 놓고 있어요. 성경은 기드온의 성공과 실패를 나란히 기록하면서 아마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요, 인생은 누구에게나 승리와 실패를 함께 경험한다는 겁니다. 인생은 누구나 다 승리와 실패를 함께 경험합니다. 우리가 살피고 있는 성경의 흐름에 따르면 기드온은 어떤 인물입니까? 대단한 인물입니다. 정말 대단한 인물이죠. 아주 분명한 사람이었고 사려 깊고 성공한 위인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의 인생도 승리의 연속만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승리했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그는 실패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죠. 인생살이는 늘 승리의 순간만 있지 않습니다. 실패도 있고 또 우리의 앞길에는 언제나 승리와 실패가 함께 공존하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문제는 어떻게 하면 승리의 삶을 붙드느냐, 또 얼마나 실패를 최소화하여 빨리 그 실패를 이기고 승리로 나가느냐, 이것이 우리의 삶의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다른 하나는 기드온이 무엇에 승리했고 무엇에 실패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승리했던 부분, 실패했던 부분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실패를 피하고 승리로 나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교훈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의 삶을 위해서는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
긴장하고 경계해야 할 중요한 몇 가지 요소가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발견하죠. 그 경계 대상 1호가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육적 욕심을 경계하라. 우리 인생이 실패하지 않고 성공을 향하여 거듭 달려가려면 여러분 우리가 경계해야 할 1호 대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육적인 욕심이에요. 육적인 욕심. 사람은 누구에게나 육체적 욕심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요, 우리에게 욕심이 있다는 것은요,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종종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있죠. 아, 난 전혀 욕심 없어. 근데요, 다 뻥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것도 아주. 난 욕심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특히 여러분 이런 말 하는 사람들 누구예요? 지금 밖에서 시끄럽게 하고 있는 정치인들입니다. 자기는 욕심 없대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직 지역을 위해 나라를 위해 일하겠다고 열변을 토합니다. 선거 때만 되면 그렇죠. 우리는 그 말에 속아서 표를 다 몰아줍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그것은 다 거짓말이었죠. 다 챙겼어. 자기만 챙긴 게 아니라 일가 친척까지 다 챙겨줘요. 그렇죠? 다 챙겨줘. 해도 너무하다 싶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피땀 어린 세금을 다 쪽쪽 빨아다가 어쩌면 그렇게 사리사욕을 챙기는지 참 되게 마음이 아픕니다. 정확히 말하면요, 욕심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우리가 인간이 태어날 때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다 우리 가운데는요, 이 욕심이 있어요. 단지 자신의 상황이 욕심 부릴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욕심을 안 부리는 거고, 욕심 부릴 만한 상황과 환경이 되면 여러분 욕심 없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문제는 그 욕심이 어떤 욕심이냐 하는 점. 그 욕심이 어떤 욕심이냐? 거룩한 욕심, 선한 욕심이냐? 아니면 세상 것이냐? 여러분 이런 차이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얼마나 그 욕심을 잘 다스리고 통제하는가, 이 차이일 뿐이에요. 다 사람은 욕심이 있는데 그 욕심이 어떤 욕심이냐, 그리고 그 욕심을 어떻게 통제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인격과 품성을 여러분 나누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차이는 정말 간단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욕심을 잘 다스리는 것과 그렇지 못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승리도 할 수 있고 실패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욕심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여러분 보지요. 자신의 육체적인 욕심을 다스리지 못해서 실패하는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정치인, 경제인, 심지어 여러분 종교인들까지, 그리고 보통 사람에게까지 이러한 모습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 기도원은요, 먼저 자신의 육체적인 욕심을 잘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미디안과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었어요. 여러분 정말 게임도 안 되는 전쟁,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나가서 다 적들을 물리치고 대승을 거뒀습니다. 그때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 영웅인 기드온을 찾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본문 22절에 보니까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지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을 찾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왕이 되어주는데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들이 우리를 다스려 주소서. 무슨 이야기입니까? 평생토록 영원토록 우리는 당신의 지배를 받고 싶습니다. 당신의 통치를 받고 싶습니다. 지금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요청입니까? 지금 이 기드온의 형편을 살펴보면 기드온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어요? 므낫세 지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제일 안 쳐주는 므낫세 지파. 저 꼬레비 지파였어요. 그 므낫세 지파 사람이었고 또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시골에서 농사짓던 깡촌에서 정말 농사나 짓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이스라엘의 마쿠 세력자로 지금 급부상하고 있어요. 당신이 우리를 다스려 주소서.
백성들이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좋은 성공의 찬스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기드온의 대답은요, 전혀 뜻밖의 대답이었습니다. 기드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발음도 어려운 거 보니까 참 우리 삶 가운데 여호와가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이 고백이 기드온의 인생을 성공시킨 비결이에요. 아, 기드온, 당신이 우리를 다스려 주소서. 온 백성들은 청탁하나 그러나 기드온은 그 앞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니다. 이건 내가 한 일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고 너희를 구원한 일은 하나님이 하셨고 너희를 통치하고 다스릴 이는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육적 욕심을 얼마나 잘 통제하고 다스리고 있습니까? 기도는 자신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음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육체의 욕심을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는 본문에서 발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거룩한 빛 성광교회 성도 여러분, 이 점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욕심을 낼 만한 환경과 조건이 갖추어졌다 하더라도 그 욕심을 다스릴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의 위치를 알지 못한 지나친 욕심은요, 우리의 인생을 실패하게 만듭니다. 성도의 진정한 성공은 사람들의 박수갈채에 있지 않고 사명 완수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의 성공은 어디 있다고요? 진정한 성공은 사람들의 박수갈채에 있지 않아요. 어디에 있냐면 자신의 사명 완수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합니다. 진정한 성공은 사람들의 박수갈채에 있지 않고 사명 완수에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도의 진정한 승리는요,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데 있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욕심을 경계하십시오.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지나친 육신의 욕심을 경계하십시오. 그것이 우리를 무너지게 할 것입니다. 그것을 통제하고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을 실패로 내몰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죠. 야고보서 1장 15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의 모든 실패의 이 기원, 그리고 또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사망으로 가게 되는 결과가 어디에서 시작되냐면 그것이 바로 욕심에서 시작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욕심을 스스로 잘 통제하여 승리하고 성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경계 대상 2호. 1호는 뭐라고요? 육적 욕심. 2호는요, 영적 교만을 잘 경계해야 합니다. 뭘 경계해야 된다고요? 영적 교만. 기도는 자신의 육신적 욕심은 잘 다스리며 참 아름다운 은퇴를 했습니다. 그 은퇴를 아름답게 결심했습니다. 자칫하면 자신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무너지고 큰 상처를 입겠다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기도는 겸손했던 것 같아요. 자기가 시골 촌부에 불과한 그가 일시적으로 하나님이 불러서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계속 이들을 영원히 통치하고 다스리면 부덕함이 드러나고 잘 다스리지 못할 거라는 것을 그는 잘 알았기 때문에 육신적 욕심을 잘 통제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요, 기드온이 하나 뿌리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영적 교만을 뿌리치지 못했습니다. 육신은 잘 다스렸어요. 육신의 소욕은 잘 다스렸어요. 그런데 영적인 일은, 영적 교만은 뿌리치지 못했습니다. 저는 본문을 읽으면서 참 이 기사가 제 마음을 무척 아프게 했습니다. 기드온은 백성들에게 미디안과 전쟁 때에 취한 전리품 중에서 금 귀걸이를 다 가져오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에봇을 만들었어요. 에봇. 에봇이 여러분 무엇이에요? 제사장이 입는 옷이 에봇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제사장입니까? 사사죠. 사사입니다. 문제가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에봇 사건은 기드온의 인생에 실패를 불러들이기 시작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기드온의 삶은요, 승리에서 실패로 일순간 추락해버리고 맙니다. 아니, 정말 미디안과 여러 연합군들이 쳐들어와 이스라엘 민족을 끊임없이 괴롭히던 그 압제 속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했던 이 기드온이 이 한 사건을 통하여 그 인생이 추락의 가도를 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참 마음 아픈 사건입니다. 이 사건 때문에 기드온의 삶은 승리에서 실패. 그런데 우리의 의문은 왜 기드온이 에봇을 만들었냐 이거죠. 왜 기드온이 에봇을 만들었을까? 에봇은 원래 제사장이 입던 옷인데 구약 성경에 보면 에봇은 여러 가지 색실로 짠 화려한 옷이었습니다. 에봇은 제사장의 이 권위를 나타냄과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금으로 에봇을 만들었어요. 기드온이 금으로 에봇을 만들었다는 것은 입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것입니까? 아니, 오늘 본문에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세워놓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겁니다. 입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었어요. 기드온이 왜 에봇을 만들었을까요? 이것은 바로 에봇은요, 기드온을 향한 영적 유혹이었어요. 기드온을 향한 영적 유혹. 기드온은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이 앞서 기사를 다 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여러 번 테스트하면서 그는 하나님을 여러 번 만났어요.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어요. 그는 제사장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알의 단을 회파한 후 직접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감당하는 몫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번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특별 은혜를 체험했어요.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통하여 듣던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직접 듣는 영적인 수준에까지 올랐습니다.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는 그였습니다. 이것이 기드온이 에봇을 만들어 자기 성읍에 세워두려 했던 이유였습니다. 기드온이 전쟁을 끝마치고 자신의 사명을 다한 후 아름다운 은퇴를 결심하면서 그는 백성들의 영원한 제사장적 역할을 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자신은 레위 지파가 아니었기 때문에 에봇을 입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으로 화려하게 만들어 자기가 살고 있는 성읍에 세워두려 했던 겁니다. 자기가 입을 수는 없고 자기가 먹지 못하는 떡이니까 차라리 만들어 그것을 옆에 세워두려고 했던 거죠. 기드온은 사사로 부름을 받았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사사의 자리에서 은퇴하면서 이제 제사장 자리로 갈아타려고 하고 있어요. 옮겨 타려고 하고 있어요. 이것은 영적 교만입니다. 영적 교만이죠. 기드온은 제사장이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전쟁 중에는 제사장 역할을 물론 했어요. 그러나 전쟁이 끝난 후 기드온은 조용히 평민의 자리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렇게 은퇴했다면 너무나 아름다웠을 텐데 자신 스스로 에봇을 만들지 말아야 했는데 이 기드온은 조용히 평민의 자리로 돌아갔으면 참 아름다웠을 텐데 그의 삶에 결정적인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에봇을 만든 결과가 어떻습니까? 이 에봇을 만들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음란하게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27절 말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서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의 올무가 되니라. 여러분 얼마나 마음 아파요. 참 인생을 멋지게 성공한 승리한 그가 이제 마지막 여러분 인생을 에봇 하나를 만들므로 인하여 온 백성을 다시 죄중에 빠뜨리고 그리고 그것이 그 집의 올무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기드온은 이러한 영적 교만을 뿌리치지 못해서 민족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한 후 그 민족을 다시 자신이 만든 우상의 숭배에 빠지게 하는 참으로 실패의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기드온의 실수는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여전히 재현될 수 있습니다. 가끔 보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 가운데에 이런 영적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뭔가 보았다 들었다 하면서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대사인 것처럼 하나님의 친권자인 것처럼 보았다 들었다 하면서 축복 저주를 마음껏 선언합니다. 이런 건 내가 보았고 들었고 이런 건 내가 꾸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얼마나 잘못된 신앙인지 모릅니다. 스스로 제사장이 되려고 에봇을 만들어 세우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성공이나 지위, 권력, 실력을 앞세워서 제사장이 되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설교 목사님이 하는 거 가만 들어보니까 얼마든지 자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가진 지식을 활용하고 여러 책을 참고하면 얼마든지 목사 역할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에봇을 만들어 그 자리에 뛰어듭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부르심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안타깝습니다. 에봇은 레위인에게만 허락한 하나님의 신탁이었어요. 사람이 손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아무리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사사라 할지라도, 아무리 임금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손댈 수 없었습니다. 열왕기서에 보면 우시야 왕이 제사장을 대신해서 직접 제사를 드렸다가 문둥병에 걸려서 성전에서 추방당한 기록을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그뿐입니까? 여러분, 이 사울이 언제 버림을 받았습니까? 제사장 사무엘이 오지 않자 초조한 마음에 자기가 제사를 드렸다가 그만 그 시로 인하여 그때부터 영원히 버림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탁을 우습게 여겼다가 여러분 완전히 멸망당하는 최고의 군주도 보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신탁의 가치이며 에봇의 깊은 의미입니다.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 이러한 오해가 있습니다. 신약 시대를 일컬어 만인 제사장 시대라고 부릅니다. 맞습니다. 분명히 맞습니다. 이것은 종교개혁이 우리에게 가져다준 굉장히 위대한 선물입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갔던 이스라엘이 이제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 대신,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나 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만인 제사장설입니다. 예. 내가 스스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누구를 통하여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 알미니우스에 빠지게 돼요. 이게 잘못된 신앙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만인 제사장이 만인 목사라는 말은 아닙니다. 교회에서 목사는 고유한 기능이 있고 장로님들은 장로님의 고유한 기능이 있고 집사님들은 집사님의 고유한 기능이 있고 권사님들은 권사님들의 고유한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저마다 필요한 사역의 기능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의 삶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 충실하는 것이 성도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이 일을 맡기지 않았니? 이 일을 내가 좀 감당해 주지 않으련? 아멘! 이래야죠. 아멘. 당연하죠. 이래야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시지 않는 일, 여러분 이래서 이제 월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집사의 직분을 받고 있으면 장로님들이 하시는 일은 장로님들에게 맡기고 또 장로님들은 또 집사님들이 하시는 일을 집사님들에게 맡기고 권사님들은 또 집사님들에게, 이런 거지.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그 사역의 기능을 넘어설 때에 교회의 질서는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거룩한 비성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부름받은 성도 여러분들은 영적 교만을 경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름답게 헌신 충성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성공으로 이끄실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적 교만을 여러분 경계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경계 대상 3호. 1호는 뭐였죠? 육적 욕심. 두 번째는요? 영적 교만. 세 번째는요? 성적 방종을 경계해야 합니다. 중요한 말입니다. 기드온의 삶이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은 이 에봇 사건뿐만이 아닙니다. 또 하나 더 있는데 30절, 3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0절, 31절 말씀 시작. 낳은 아들이 70인이었고 세겜에 있는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기드온이 은퇴 후에 고향에 돌아가서 사는데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 전까지는 정말 민족과 나라를 위해 충실히 살았을 겁니다. 또 그 전에 불리움을 받기 전에는 정말 촌부로서 정직하게 소박하게 아름답게 살아갔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고향으로 금이 환양 승리하고 돌아간 후에 삶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을 보십시오.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인이었고, 아니 아들이 70이었다면 딸은 얼마나 됐겠습니까? 예. 그럼 또 여러분 아내는 도대체 몇 명이나 됐겠습니까? 첩도 있다고 하는데 첩이 있다는데 첩은 몇 명이나 됐겠습니까? 이것은요, 기드온이 성적 유혹을 경계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현대는 성적 방종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숭고하고 진실된 아름다운 사랑보다는 방종의 극치를 달리고 있습니다. 기드온의 시대처럼 아내가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근데 더 무서운 것은 지금 현대는요, 아내도 없고 남편도 없는 시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언젠가 이 70년대 후반부터 미국에서 불려지던 팝송 Changing Partner라는 이 노래가 흥행하면서요, 정말 아내도 없고 남편도 없는 시대가 되었어요. 무섭습니다. 무섭지 않아요? 우리는 승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성적 유혹을 경계하고 방종하는 삶을 피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드온이 왜 이렇게 무너졌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본문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뭐냐면 긴장을 풀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합시다. 긴장 풀지 마. 예, 긴장 풀지 않아요. 적절한 긴장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2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29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의 실패를 다루고 있는 본문 가운데에 이제 여룹바알이 누구예요? 기드온이죠. 기드온의 별명입니다. 이 표현이 암시하는 것은 이제 기드온이 전쟁을 다 마치고 자기 집에 한가라이 거하고 있을 때를 이야기하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기드온이 전쟁에 몰두하고 열심히 하나님 주신 사명을 위해 집중했다면, 이제 그의 고향으로 돌아간 후에 아내와 처첩들로 둘러싸여서 기드온이 전쟁을 마치고 자기 집에 거하면서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긴장을 다 풀고 팅자할 때 있었던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적 유혹은요, 긴장을 늦출 때 쉽게 찾아오는 것을 우리가 보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긴장하셔야 됩니다. 이 설교 시간에도 조금, 예배 시간에도 좀 긴장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 앞에요. 긴장하지 않으면 머리 떨어집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옆 사람이 긴장하도록 여러분이 견제해 주는 것도 필요해요. 옆에 사람이 긴장하도록 어떻게 합니까? 아멘 해야 될 때 옆에 사람이 좀 들리도록 귀에다가 아멘 이렇게 해주시고, 또 조는 것 같으면 슬며시 옆구리도 찔러줘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기타 줄이나 바이올린 줄, 첼로 줄도 마찬가지. 너무 팽팽하면 끊어집니다. 우리 삶 가운데 긴장이 너무 팽팽하면 우리가 끊어질 수 있어요. 근데 너무 느슨하면 재소리가 납니까? 아니죠. 적절히 긴장감이 있을 때 이 재소리가 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긴장 풀지 마. 아멘. 또 여러분, 기드온이 이렇게 무너졌던 이유는요, 성령의 역사가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성령의 역사가 떠났어요. 기드온을 보시길 바랍니다. 기드온이 에봇을 하나 만들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우습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후에 이런 기록을 담고 있어요. 에봇 사건 후에 지금 그가 이 성적인 유혹과 타락에 빠졌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드온의 문란한 사생활은요, 에봇 사건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쉽게 유혹에 빠질 수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렇게 쉽게 유혹에 노출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성령에 붙들려 살지 않으면 이런 성적인 유혹에 쉽게 무너집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지킬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드시고 성령이 여러분을 붙드셔야 여러분이 유혹 가운데 이길 수 있죠.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지킬 만한 능력이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지금까지 넘어지지 않았다면 딱 두 가지 이유예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여러분 자신이 성령에 붙들려 있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유혹받을 만한 상황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아직 넘어지지 않았다면.
여러분, 유혹받을 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말은요, 그러한 기회가 여러분에게 아직 오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만약 그런 기회가 여러분 기도원과 같이 우리에게 온다면 우리도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무장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도원의 인생을 실패로 기록하고 있는 성경 기록인 33절부터 35절까지 읽고 제가 정리하여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같이 33절부터 3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원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롯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제 기드온의 지난 승리와 희생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전히 잊혀졌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기드온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드온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들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께 질문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훗날,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게 후손들에게 기억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승리한 삶으로 남고 싶습니까? 아니면 기드온처럼 잊혀진 실패의 삶이 되어서 그 후대에 아무도 그를 기억하지 않고 아무도 그 백성들이 그 자녀들을 후대하지 않았더라, 이런 인생이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거룩한 빛성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승리를 위하여 오늘 이 시간 고민하고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좀먹고 넘어뜨리는 이 경계 대상들을 여러분 주의 깊게 살피시면서 육적 욕심을 경계하고 영적 교만을 물리치고 성적 방종을 뿌리치며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인생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